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비록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자랑스러워하실 주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찾으시네. 어둠 속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전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찾으시네. 어둠 속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에 우리가 향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이 믿으십니까?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죄성전이 되어 영원한 죄 말씀을 향해 죄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죄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죄 나라를 향해 죄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죄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제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제 말씀을 따라 이루신 제 나라를 향해 제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맘 죄성전이 되어 영원한 제 말씀을 향해 제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제 말씀을 따라 이루신 제 나라를 향해 제 시선 있는 곳.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주의 보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주의 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행하심 일하심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또 위로받아야 할 때가 아닌 대적해야 하고 무장해야 할 때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온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잃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담대히 나아가는 소망 학생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처럼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질병과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탄 마귀 속에서 세상 유혹 속에서 우리를 구하고 건져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세상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소리만을 듣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항상 반석에 서고 항상 담대하고 무장한 학생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땅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상처 입은 마음 아픈 마음들 주님께서 알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심 일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길을 만드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길을 만드시고 기적의 주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약속하신 것들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소망 학생부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위로받는 것이 아닌 대적하고 담대하고 무장하는 소망 학생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구주 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사랑하는 현수쌤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현수쌤의 아픔 잘 아시니 주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그 아픔 알아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현수쌤의 병이 원래 없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깨끗게 치유해 달라고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일 주님께서 능히 행하실 줄 아니 하나님 현수쌤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현수쌤이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학생부가 현수쌤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장작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산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안 되는 도저히 그냥 가만히 듣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학생과 현수쌤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하루빨리 회복되고 치유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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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 현수쌤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능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일 주님께서 능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학생부가 연수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할 때에 장작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뜨거운 산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을 수 없는 응답하시면 안 되는 아버지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수쌤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치유되어 이 학생문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하는 현수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현수쌤의 아픔을 잘 아시나니 주님께서 위로하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현수쌤이 그 고난 가운데 축복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 병 가운데서도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계획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능히 만드신 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현수쌤을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저희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안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들다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부를 위해 말씀 전해주실 정영훈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을 사랑함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양식 삼아
믿음이 성장하는 학생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부를 위해 뒤에서 헌신하고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사랑하는 현순쌤이 질병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잘 아시나니 주님께서 능히 일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치유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자랑스러운 기뻐하시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소망학생부가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그런 자랑하시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8월 23일 우주체험 소망학생부 영상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8월은 학생부 예배가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꼭 씻고 성경을 준비하여 예배를 드려주세요. 예배 시간인 1시 30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 셀 카톡방에서 은혜 나눔을 해주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방학, 벌써 개학을 하는 학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클래스 모두 최선을 다하는 학생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하루에 한 장 읽으셨나요? 아, 다 읽었다고요? 네! 다음 주에도 하루에 한 장 꼭 읽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학생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현순쌤이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선생님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기도하는 학생부가 되시다. 이번 주 릴레이 기도 순서는 엑셀입니다. 다음 시간은 설교 시간이니 눈과 귀와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광고는 여기서 마치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학생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성경 준비하셨죠? 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각자의 자리가요 정말로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두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크게 읽으면 집에 있는 부모님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작게 읽으셔도 좋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주신 10가지 말씀 2. 네, 여러분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십계명이 크게 두 개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자,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일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 네, 맞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사람에 대한 계명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10계명은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출애굽기와 신명기라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신약 성경에는 이 10가지 계명이 있을까요?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회장님 있을까요? 네, 아마 대답을 해도 저한테 안 들리겠죠? 네,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과연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이 10가지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네라고 한 친구들도 있고요. 자, 난 아닌 것 같다. 또 있나요? 네, 아닌 것 같다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요, 10가지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10가지라는 많은 계명을 딱 2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2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1에서 4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1계명 기억하시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4가지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냥 사랑도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2번째 계명은 무엇이냐?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예요? 누구? 친구들이다. 또? 에? 주변 사람들이다. 또? 여러분, 심지어 나의 가족도 나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 이웃이라는 것은요,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죠? 네, 저도 저 자신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욕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나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욕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욕하는 걸 생각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좋아합니다. 중요한 건 욕하는 건 좋아하는데요, 욕 듣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웃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 그 이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나는 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욕 듣는 걸 싫어하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나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대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한 것처럼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6가지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계명 함께 볼 텐데요, 말씀 볼까요? 네, 우리 그 다음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나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시나요? 네, 고개를 살짝은 끄덕이는데
격하게 끄덕이는 친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중2병이라는 이유, 또 뭐 사춘기라는 이유 등등을 대면서 뭔가 나는 지금 시기에는 그래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아마 부모님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참 행복해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라?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공경의 뜻은요,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뭔가 나의 인생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들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나중에 무언가 하지 못하면 부모님이 제대로 후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 너의 부모님에게 공손히 대하고 그분들을 제대로 모셔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중2병, 여러분 그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듣듯이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그 다음 20장 13절 말씀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려면요 그 다음 말씀을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명의 기운을 누가 불어넣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인을 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타인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나의 생명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누군가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명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사님, 저는 살인한 적도 없고 남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요. 네,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 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더 의미를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단순한 살인이라는 게 타인에게 노하는 자마다, 즉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여러분 라가는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욕설을 의미하는데요 그 뜻이 이렇다고 합니다. 돌대가리, 멍청이, 바보. 즉 다른 사람에게 야 이 바보야, 멍청아, 돌대가리야 라고 말하면 공회에 붙잡혀 간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남에게 미련한 놈아 이렇게 말하면 지옥불에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아, 나도 지옥불에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 사람을 칼로 찔러서 숨을 멎게 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영이, 혼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 자신이라면 여러분 욕하시겠습니까? 욕하지 않을 거예요. 나 자신이라면 비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귀한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도, 나의 이웃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인하지 않는 우리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7계명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뭔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저는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나한테 하는 말씀인가? 이상하게 남자들만 찔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요, 여러분, 남자들만이 아니라 아마 여자친구들도 많이 찔리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간음의 뜻은요, 부정한 성관계를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부부관계가 아닌데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바로 간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간음을 못하시게 하실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보다 중학생 때보다 고등학생 때보다 20살이 되었을 때에 더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 2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느냐? 너의 배우자와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건강한 가정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결혼의 순결성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렵죠? 쉽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결혼할 사람에 대한 순결의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또한 간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가정을 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 위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깨는 일을 한다? 당연히 그것은 죄를 짓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간음을 단순히 순결을 지켜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찔리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나가는 저 사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지 뭐, 그냥 오늘 한번 보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같은 사람, 내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기, 특별히 이성에 대해 많이 궁금해할 여러분의 때에 다른 사람을 보고 간음하지 않는 우리 학생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라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계명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의 의미는요, 몰래 가져가다, 속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게 도둑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요, 그 주인을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부도덕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인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정말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도둑질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도둑질 당한 게 무슨 물건이냐에 따라 내 기분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것을 누가 도둑질해 갔다면 그냥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손해본 것들로 인해서 가슴도 아플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내게 의미 있는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그것을 내가 잃어버렸다, 누군가 내 것을 훔쳐갔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런 마음을 품거나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둑질 당한 사람의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계명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증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떨 때 쓸까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나의 거짓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과장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인데 작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될 때도 있겠죠.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 중요한 건 나의 그런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에게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올 것 같을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내가 당하는 불이익, 그게 무서워서 거짓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10번째 계명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뭐를 탐내지 말라고 얘기해요? 뭐 탐내지 말라고? 네,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에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라. 근데 그 내용이 더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그의 남종, 여종 탐내지 말아라. 그의 소유, 그가 가지고 있는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탐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부러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러우면 어떻게 해요? 빼앗고 싶어집니다. 내게 있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더 중요한 건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자면요, 이런 거예요. 결혼한 남자분이 출근하려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이웃집 아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쁘네? 내 아내보다 더 예뻐 보여.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한다? 쓰레기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집사람보다 그 이웃집 여자가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 그 이웃집 남자가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아까 남종과 여종을 탐내지 말라고 했죠?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종들보다 남의 종이 부러운 거예요. 일을 더 잘하네? 우리 종보다? 그 종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소와 나귀, 그 이웃 사람의 재산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의 입장으로 한번 이 10번째 계명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집 부모님이 부러울 때가 있지 않나요? 뭔가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친절한 것 같고, 더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는 것 같고, 더 젠틀하고 멋있는 것 같은 부모님을 여러분 부러워한 적 없으십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 다른 집의 자녀와 나의 자녀를 비교한 적은 없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형제 자매와 다른 집의 형제 자매를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언니는 왜 이래? 우리 오빠는 왜 이래?
다른 집은 이렇게 해준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이렇게 부러워할 때 없으십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우리 집이랑 쟤네 집이랑 바꿨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차 타고 싶다. 우리 집도 쟤네 집처럼 돈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10번째 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준 집이 최고의 것이야. 내가 너에게 준 부모님이 최고로 좋은 부모님이야. 너의 자녀가 최고로 예쁜 자녀야. 너에게 있는 형제가 가장 좋은 형제 자매야. 너에게 준 환경마저도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가장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 갖고 싶어 하지 마. 너 이미 다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것들을 가장 사랑해야 하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주일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10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계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몇 번째 계명? 다 중요합니다. 네, 아직도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계명을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좀 더 힘들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을 2가지로 예수님께서 압축해 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양다리 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 창조의 영광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그 이웃,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행동으로 남을 해하지도 음욕을 품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게 주신 모든 사람, 내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자꾸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병원에 실려가는 수많은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 시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의 백신이 개발되고 이 나라에서 코로나가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학생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뛰며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생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이면순 선생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암 치료 후 또한 지금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가 가장 힘들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힘낼 수 있도록
식사도 잘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회복하고 완치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예배를 기대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8월 23일 학생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